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목회한 뒤로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큰 형만 나오는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게 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본문 안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사역과 일을 구분해서 용어적으로 설명하면 사역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미니스트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일을 그냥 워크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사역이 필요하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신데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다른 종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에서는 신이 굳이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종교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죠? 사역을 하시는데 시키면 될 일이고 또 시키는 일을 소명이라고 부르죠. 일할 사명자가 세상에 얼마나 무수히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첫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일하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의 첫 부분으로 넣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사역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잠깐 졸지도 않고 아예 주무시지도 않고 사역하시는, 일하시는 분이라고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나의 밥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의 버전으로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경의 마지막도 성경의 처음처럼 하나님의 사역으로 장식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종일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꼭 동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혼자 독점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나누어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디모데서나 디도서에 보면은 장로의 자격, 목사의 자격, 또 직분자의 자격들에 대해서 자격 조건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일을 맡기느냐,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제 판단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역을 맡기느냐? 뭐 이렇게 어떤 그룹 아니면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두에게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저 사람은 아닌데, 맞지 않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데,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해봤는데 도통 감을 못 잡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역을 맡기느냐? 하나님의 사역장은 누구냐? 전 주관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구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입니다. 교역자들은 저처럼 페이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저는 교역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다른 교회 안에선 그런 사람들 사역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입니다. 교역자보다 급이 높은 게 사역자고, 집사, 목사, 권사, 장로보다 급이 높은 게 성도라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이 뭐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역을 늘 동역하십니다. 사람하고 동역을 하십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동역을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은 그러면 세상의 일과 다른가? 이겁니다. 세상에 우리 수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시고, 이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를 수 있는가?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의 일과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제 관심이나 여러분들 관심 말고 본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세상의 일과 하나님 사역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로 치면 세상보다는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과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목적입니다. 탕자는 세상의 일을 했습니까? 오늘로 치면 교회 일을 익숙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일에 익숙한 사람이죠. 탕자는 여튼 유산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이건 과감한 경영입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가져다가 재산 증식을 시도했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분립도 시도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잘 못 될 거라고 작정하고 분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출도 엄연한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이 지출을 보여줍니다. 수없이 다양한 지출을 했겠죠. 근데 성경은 아주 짧은 단어 하나로 허랑방탕하여 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탕자가 지출했던 이 세상의 일을 보여줍니다. 탕자는 낭비했습니다. 누가 봐도 탕자는 하나님의 일과는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는구나 보여주기 위해 등장시킨 인물이 탕자입니다. 굳이 전문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이게 탕자가 하나님의 일이니 세상의 일이니 물어봐도 아마 손쉽게 분간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쉽고 용이한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삶입니다. 반면에 큰아들이 있습니다. 형이죠. 이 형은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늘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 도왔습니다. 이 형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결같기까지 합니다. 한결같기까지 합니다. 땅을 일구고 인부 관리하고 집안 건물 보수하고 재산 증식까지도 아마 신경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일을 도맡아 이 큰아들이 다 했습니다. 큰아들의 대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오늘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세 가지 분류로 자기 고백을 하는데 한 해 반짝이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내가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냥 큰아들의 기득권을 누리며 우아하게 폼 잡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을 똥 살 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아버지를 거의 종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가진 매뉴얼대로 섬겼습니다. 누가 봐도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꾸준히 해왔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버지 일 판박이입니다. 아버지 일을 한 겁니다. 제가 봐도 이 큰아들은 아버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등장인물을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서 실제 창작해 등장인물을 넣은 이 형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만든 예수는, 이 예수님의 의도는 독자인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해온 일이 아버지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도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노예처럼 몸짝 붙이고 섬기고 그 아버지가 주신 매뉴얼대로 명을 어기지 않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버지 일과 전혀 다른 궤도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인물을 설정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일과 비스무리한 일을 큰아들이 한 걸까? 좀 어느 정도는 비스무리한 일을 한 걸까? 아니면 아버지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한 걸까? 15장의 목적은 이 큰아들이, 이 형이 아버지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물론 세상 일만 관심 가진 탕자가 돌아오는 감동도 15장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펙트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느냐, 이 비유의 청중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보기 드문 장면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고 오늘 15장 2절에서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는 이 밥상의 시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걸었죠. 그 이어서 예수님은 시비 건 그들에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탕자에 빗댄 정말 자격 없는 세상 일만 하는 세리, 죄인들, 그 탕자의 빗대에서 들으라고, 그들에게 들으라고 한 비유가 아니고 큰아들 빗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 해석이 아니라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일만 한 탕자가 아니라 오늘로 치면 교회 일만 주구장창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해왔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형의 모델을 드라마틱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예수님 주변에서 들었거나 이 이야기를 누가라고 하는 제자의 버전을 통해 처음 이 성경을 읽었을 독자들이 얼마나 통쾌했을까? 이런 인생 역전도 있는 거구나. 결론은, 예수님의 15장에서 결론은, 큰아들은, 또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15장의 결론입니다. 누가 도와줄 필요도 없이, 훈수를 옆에 도와줄 필요도 없이 이걸 큰아들 스스로 증명해 버립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큰아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겨 일해온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이거 스스로 이걸 바꿔버리는 그런 대사입니다. 너무 허망하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겼고 그 명을 어겨본 적도 없이 열심히 일한 이 큰아들이, 이 형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으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이 광경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큰아들이 스스로 이렇게 된 이유를 밝힙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염소 새끼입니다. 동생은 살진 송아지 잡아줬는데 나는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염소 새끼의 이 큰아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열심히 해놓고 다 그냥 공치사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염소 새끼 하나가 이 큰 영의 실체를 다 발각시키게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문제는 그럼 뭐냐? 문제는, 이슈는 뭐냐? 적절한 보상입니다. 적절한 보상이 왜 나에겐 없습니까? 이겁니다. 동생은 고급 스테이크인데, 발음도 안 나오네요. 살진 송아지로 잡은 고급 스테이크인데 나는 염소탕 한 그릇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일을 하긴 했는데 그냥 회의 정도만 들었다는 걸 지금 밝히는 게 아닙니다. 나 이 회의감이 듭니다. 나 이게 지금 뭐 있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요즘 우리 젊은 사람은 완전 뽀록이 나게 만든 겁니다. 아버지 일을 하지 않았다 너는,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동생은, 희한하게 이번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감동은, 이 동생을 보면 아버지 일을 보여줍니다. 자신은 그 일을 하나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 일을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버지가 자격 없는 그 동생에게 뭘 했습니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신발도 신겨줬습니다.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 다음 뭐 했어요? 잔치까지 베풀어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하나도 동생이 한 일도 아니고 종이 한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형이 한 일도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동생은 왜 설정된 인물로 예수님께서 해놨느냐? 그는 그냥 아버지가 한 일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형은 아버지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자기가 해온 아버지 일까지 부정합니다. 세상 속에도 성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탕자는 보여주는 반면에 아무것도 하나님 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도 성스러운 성직의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탕자는 보여주는 반면에 오늘로 치자면 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있겠지만 이건 없을 수도 있다,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난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로 치자면 IQ가 제가 볼 땐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당시의 바리새파 서기관들, 그 식자들을 아무 말도 못하게 그냥 확 하고 눌러버린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비유 이야기, 이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하신 비유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유 얘기를 볼까요? 인력시장에서 9시에 정시에 와가지고 종일 6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문 닫기 1시간 전 5시에 삐죽삐죽 일터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 이 두 가지 그룹에게 예수님은 임금을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지불했습니다. 9시에 온 사람들이 임금에 대해 불평하죠. 세상에서는요, 당연한 노조 분규입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임금을 예정된 것보다 적게 받았습니까? 정해진 액수에 따라 임금을 받았습니다. 단지 5시에 온 사람이 자기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임금 받았다는 거에 화난 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예수가 인식한, 예수가 이해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이겁니다. 그걸 규명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허심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인식했던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거는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5시에 왔던 9시에 왔던 주는 겁니다. 탕자건 동생이건 형이건 구별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 때문에 분규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것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기도 하고 학자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은 끊임없이 역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콘셉트, 예수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사역은 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에, 이건 실제 일입니다. 아까는 비유 이야기들이었고, 십자가에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죠? 성경을 요즘에 좀 잘 안 읽으시네요. 누가 읽었죠? 누가 읽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있었죠? 마리아가?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밑에 있었나? 예수님 곁에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처형당하고 있는 사형수 2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 곁에서 마지막 몇 분을 남기고 낙원을 허락받은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주는 것, 그 사람에게도 낙원을 주는 것, 이건 5시에 온 사람이나 탕자나 똑같은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조금치라도 벗어나면 위급해집니다. 목사가 깨어있지 못해 조금치만 이
길에서 벗어나면 그 목사는 위험한 겁니다. 교회는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큰아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 서기관들이요, 우리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매일 제가 뭐 성지순례 가봤는데 그게 라바이인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제 영국에 박사과정 할 때 제 그 프로페서가 그 유대인 교수였는데 말씀을 다 외워버립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다 외워버리면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행함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꽤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룹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곳이고 이거를 바로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9시에 온 사람도 또 큰형도 보상 때문에 이 해왔던 모든 일이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상이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형은 종이 들려준 살진 송아지, 종이 자기에게 들려준 살진 송아지에 완전 어퍼컷, KO 펀치에 완전 쓰러져 버렸습니다. 27절 28절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이 지금 형에게 들려준 얘기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얼마나 끔찍합니까? 보상, 대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동생도 이 아버지 집에 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거기 조인 안 할 겁니다. 이걸 보니까 실체적으로 동생도 형도 모두 가출한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지만 동생은 거의 9시 가치, 9시 밸류인 그 막판, 몇 분 안 남기고 낙원 허락받은 그 막판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형은 반대로 일을 다 해놓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실력은 정말 까무라치게 놀랄 정도입니다. 아버지의 잔치, 오늘 아버지의 잔치 아닙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한 최고의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일에 형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문구만 예수님이 탈락시켰어도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이것만 뺐어도, 이 형의 가출만 뺐어도 그 잔치에는 참여하겠지, 이런 미루어 짐작을 우리 독자는 할 수 있는데, 명백하게 그 잔치 아버지 일에 참여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뽀록이 난 겁니다. 아버지 일 안 해왔다는 겁니다. 이 순간은 형이 그동안 아버지 일을 하지 안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뭘 했느냐? 자기 일 해온 겁니다. 자기 일 해온 겁니다. 자기 만족, 아니면 자기 즐거움, 자기 유산, 자기 대가, 자기 보상,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일 해온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 답합니까?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거 완전히 아버지 답이 촌절살인입니다. 살진 송아지 염소 새끼 정도가 아니라, 야, 아버지 내 것이 전부 큰아들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상이 애당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일, 하나님의 사역, 바로 이겁니다. 뭐냐? 아버지 것이 전부 우리 것임을 보여주는 게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그분께 전부 우리 거다. 그분은 이것도 주고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하늘도 주고 뭣도 주고 친구도 주고 교회도 주고 다 주는 것,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 목숨까지도 줘버리는, 끊임없이 주고 주는 것, 그 아버지께 전부 네 거다. 보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것, 아버지 것이 전부 내 거고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 잘 오시죠?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 거가 전부 내 거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나에게 주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걸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으면, 형은 그러면 처음부터 아버지 일과 관계없는 일을 했을까?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독한 마음 먹고 그냥 겉으로 했지만 속으로는 땀만 먹고 일을 한 걸까? 성경은 거기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형이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함정에 빠진 겁니다. 형 스스로 생각에, 이건 누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형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여주고 있으니까. 스스로 혼자 일의 하중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게 형은 다 기억됐습니다. 좀 잊어버렸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이게 전부 다 그냥 필름처럼 다 기억됐습니다. 혼자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했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역을 듣고 보니까 이건 전부 다 함정입니다. 함정이구나. 혼자 다 하면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건 잔치까지 망쳐버립니다. 이런 사례를 어렵게 우리가 찾아야 된다면 그거 참 다행인데, 사실 우리 주변의 교회를 통해서나 신앙인들을 통해서 너무 쉽게 이런 광경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아주 그 사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그런 함정을 미리 예방해 그 함정을 메우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게 일이 쏠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고 상당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안에 각색해 놓은 아주 깊이 있는 통찰로 만들어낸 깊은 은혜입니다. 한 사람에게 일이 쏠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임 초기에 1인 1사역을 제안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1인 2사역이 우리가 큰 대형교회가 아닌 이상 한 사람이 2가지 사역을 맡을 수도 있지만 이건 정신입니다. 1인 1사역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정신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기치 않던 동역자가 함께 나오는 기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나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책을 맡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정도 틀이 있는 조직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은 조직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역의 중책을 맡게 되는 교회,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고 신학하며 배워 다닌 많은 교회들을 통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역 구조를 위해 저는 희생한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함께 믿고 따라준 장로님, 권사님들, 또 교우들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득권에 집착했거나 배려하지 않았다면 이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뿐,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 영성이 좀 빈약해져서인지 우리에게도 함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미 눈앞에 함정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책망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아들이, 아예 그냥 큰아들이 이 잔치를 그냥 팔걷고 아버지랑 도왔다면, 그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럼 뭡니까? 아까 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이 전부 우리 것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게 오늘 본문 안에 예수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첫 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고 잃었다가 다시 얻는 것, 이것으로 잔치를 마련하여 그 잔치에 음식도 기쁨도 풍류도 그냥 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혼자 일했다는 불만이나 보상, 대가에 대한 함정이 어디 들어올 구멍이 있겠습니까? 이건 그러면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 큰형만 기쁜 게 아니라 다 기쁜 겁니다. 이게 한 사람 1인 1사역이라는 게 그 한 사람에 집중되고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이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부가 기쁘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오늘날 와갖고 세계 대통령이 됐다면, 이 원리로 했다면 다 정말 행복했을 텐데, 이거에 전부 다 무너지거든요. 여기 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아예 답이 없거든요. 여기에 답이 없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물론 제게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기뻐하고 또 잔치만 참여하고 또 예배만 드리러 간다면 실제 부엌에선 누가 일을 합니까?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선 누가 일을 합니까? 교회 보수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 발밑에 앉아 말씀만 들었던 마리아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발밑에 앉아 말씀 듣는 마리아만 있다고 한다면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마르다 없으면 점심 식사는 누가 합니까? 지금도 예배 못 드리고 아래층에 있는 우리 부엌에 있는 교우들이 있는데 그들이 없으면 점심 식사 누가 합니까? 설거지 하는 사람 없으면 그 다음에 누가 밥을 먹습니까? 교회 관리와 보수는 누가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탕 하고 방점을 찍어주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탕자와 큰아들의 이야기, 9시와 5시에 온 노동자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일무용론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칫 잘못 해석해 많은 사람들이 일무용론에 대한 프레임으로 그냥 덮어 씌웁니다. 우리 일은 하급이고 예배당 안 해. 예수님은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자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역에서 떨어지지 말고 그 아버지의 사역을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역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자기 일만 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도 비참해지고 주변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자. 이게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만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부엌에서도 또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앞에서 기뻐하는 잔치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생명 앞에서 기뻐하는, 그 밥을 해도 설거지를 해도 교회 화단을 가꿔도 주차 관리를 해도 교회 관리를 보수를 해도 아무도 없는데 교회와 청소를 해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보상 대가가 없어도 생명을 놓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직입니다. 근데 성직을 하면서도 이 기쁨이 없으면 이건 아버지의 일과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4절 첫 절도 오늘 마지막 절도 샌드위치처럼 너무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큰형, 정말 이게 참 보기 민망한 큰형을 감싸 놨습니다. 애당초 모든 것이 우리 것임을 보여주는 것, 이게 아버지 사역입니다.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녀, 어떤 집에 살아도, 어떤 직장에 다녀도, 어떤 학교를 졸업했어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처음에 말했지만 누구에게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지 이건 그룹핑이 안 되고 도무지 제가 감을 잡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의 일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일 안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존이 불가능할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까? 형이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준비할, 그냥 아버지와 함께 형이 들어가 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같이 잔치를 아버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돌고 돌아 탕자까지 가지 않고 그냥 그냥 있던 대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그게 진짜 아버지 일이었던 그 순간을 모면하고 넘어가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 행복한 일을 하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열심히 그 자녀 하나 공부시키고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뼈 빠지게 일했던 우리 이민 부모들, 근데 자녀들이 정말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직장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마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저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오면 글쎄 뭐 좀 어떤 상황이든 우리 뭐 제가 슬럼프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 말은 변함없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오면 참 따뜻하다. 야, 새 가족 모임할 때 보면 다 그런 얘기, 참 따뜻하다. 여기 성도들은 참 따뜻해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다 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옆에 있는
그 기존 교인들이 이렇게 가끔 말합니다. 야, 우리 교인들 역시 참 착하고 따뜻하죠? 제가 속으로 말은 하지 않고, 아니 플러싱에 있는 한인이나 여기 있는 한인이나 똑같은 한인이지 뭐가 특별히 다를 게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아버지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행불행이 갈려지는 거고 기쁨과 원망이 갈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착하면 또 얼마나 착할 거고, 우리의 천성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사역을 하면 전부 다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면 이건 빼앗길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이 내 삶에 밀려옵니다. 그 사람 하나가 세워지면 그 가정, 그 교회, 그 주변은 전부 잔치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전부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해도, 교육을 해도, 관리를 해도, 예배를 해도, 오늘 이후부터는 전부 다 아버지의 사역을 우리 모두 힘을 합해 하기를 축복합니다. 함정을 메우고 피하기 위해 1인 1사역의 캠페인도 해봅시다. 한 사람에게 치중되는 몇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열려있는 사역구조의 틀 안에서 함께 더불어 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자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교회가 정상적이라면 이 교회 말고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곳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기쁨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물리칩시다. 보상, 비교, 질투 이런 함정을 메우고 기쁨의 사역에 매진합시다. 오늘 전파사 모임에서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우리 교회는 사역 박람회, 사역 엑스포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꼭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나는 가정에서, 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아버지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의 사역의 스피릿을 어떤 방면으로 가질 수 있을까? 동생은 재산을 낭비했지만 형은 은혜를 낭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임에도 은혜를 낭비했고 감정을 낭비했고 기쁨을 낭비했습니다. 불필요한 함정에 빠져 불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자긍심은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누가 시켜서 하느냐, 누구의 일을 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 삶에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는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통폐합됩니다. 이곳저곳이 신학교가 안 갑니다. 옛날에는 목사 자식들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 보니까 그렇게 탐탁지가 않습니다. 신학교, 옛날 전부 신학교는 목사 자녀들이 갑니다. 근데 목사 자녀들이 신학교를 안 갑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긍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긍심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보면 때깔이 반짝반짝 빛이 날 겁니다. 아,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스스로도 주변도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누구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이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자긍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마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모두 우리 것임을 보여주는 이 기쁨의 놀라운 사역에 함께 동참합시다. 살진 송아지 따위에 케우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주는 것이고 아버지 것이 모두 우리 것임을 세상에 과감하게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무조건 주는 겁니다. 생명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해봅시다.
모두가 행복한 잔치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교회도,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이 행복한 잔치가 끊임없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을 하고 사는데도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일을 하는지 그 잘 묻지도 않은 채 정말 열심히,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매일같이 이민자의 일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을 오늘 이 시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자긍심과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에 새로운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보상이나 대가에 어떤 함정도 침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역의 반열에 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